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또 어려운 시국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닫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 안에서 자금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앞세우며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언하옵고 아뢰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심인 줄 아오니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깨닫고 알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힘과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도 도와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로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제물포교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변화하며 험악하고 거칠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세계 도처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난무하고 있는 어려운 이때에 야욕에 물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치며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기성을 부려 아버지의 백성을 유혹하며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어떤 시험이 닥쳐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고 인내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고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학교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지역 재개발의 와중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교학과의 중요한 보상협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시 예배 초소의 준비와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준비 계획해 하시고 또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듯이 이 성전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생업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주 앞에 다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존경하며 섬길 수 있는 지도자,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지도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세계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잡단안한 국제 질서 속에서도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내적으로도 똑똑 경제적인 모든 면들에 지혜가 더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민들은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영이 병든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하여 수중드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방역과 의료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치지 않게 돌보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악한 바이러스 막아주시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의무 분담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 하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이 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 없게 하시고 어려운 당하는 일들 없도록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내력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생기고 남는 것은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어. 가인의 후손들은 다 불경건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결국은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로 다 멸해버리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후손들은 그래도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마땅할 텐데 또 한 100년, 150년 지나고 나니까 또 다 해이해지고 여전히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물론은 다시는 죄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인류가 좀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같은 심판이 와도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건 단순히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지요.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읍을 쌓았어요. 그리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무시하고 피해보려는 얄팍한 그런 생각,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거역하는 완악한 행위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그저 살았더라면 어느도 혼잡게 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말이 통하는 가족들, 종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다 흩어졌어요.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쭉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옛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책에서 또 성경에서도 바빌로니아 또는 바벨론, 그런데 그 원래 옛 이름은 갈대아입니다. 그 갈대아의 바벨론의 중심 지역이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의 집대성을 이루는 핵심 도시였어요. 거기에다가 우상도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담을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우상만 섬기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 문화는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어요. 그 태양신이 그대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라고 하는 말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자기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달이라는 거예요.
수메르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지였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수메르 문화라고 말합니다. 역사책에서는 최초의 문명지고 문화가 발달했던 것이죠. 그 수메르 문화가 우리가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 점토에 기록된 것을 몇 가지 해독을 했어요. 거기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니무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 태양신, 달신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져 나와요. 그 성경이 그대로 증명되어지는 거죠. 태양신, 달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 가정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다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살 때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셨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세요. 12장에도 보면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다 뭐 돌을 닦거나 노력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열심히 뭘 섬기거나 해서 신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희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요?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요수아 24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다음에 구약성경 신명기 다음에 요수아 24장 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 시작.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태양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하나님 몰랐어요.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뭐 어떤 책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제조업자고 판매업자였다고까지도
기록된 그런 게 있어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어쨌든 우상문화에 젖어 살던 아브라함이었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찾은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을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이 자기에게 와서 악수하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크게 현상해서 집에 그냥 덩그러니 걸어놓은 것도 봤어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갔다 이거지. 우리 가게에 한번 왔다 갔다 이거지. 그것과 비교될 수가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더군다나 그 우상 속에 젖어 살던 그 아브라함을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조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조상이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적통은 이삭이지만 이삭이 유대인들의 뿌리를 내렸지만 이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 족속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 역시 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오늘 약속대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온 기독교인들이 다 그 믿음을 따르고자, 그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하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조건 좀 좋아 보인들, 남과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받고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는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고, 내가 아무리 그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무한대한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받는 갖가지 은혜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위대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받는 은혜를 선물, 영어로는 굿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굿 그레이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good to great, great grace, 위대한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받는 모든 은혜들은 굿으로 끝나버려요. 그저 좋은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청량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great,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았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 그레이트 그레이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 은혜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우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과 2계명,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서 절하지도 말고 내게 가까이 두지도 말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상은 다 죽은 것이고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우상 앞에 섬기고 빌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무지한 우리 인생들이 그저 인생보다도 더 커 보이고 사람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빌고, 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일이냐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야. 하나님 보시길 때 기가 찰 노르신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복이 되고 저주할 때 저주가 되는데 그 무슨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우시길래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걸 섬기는 시대는 좀 지났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빨리 전도하고 빨리 구원시키고 빨리 돌아오게 해야 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알면 그 짓을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우상은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100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좋아하는 게 뭔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든 무엇이든 두고 마치 섬기듯 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자녀를 죽도록 사랑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야 될 것은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경우에는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꺾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스며져 들어와 있는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제거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상 문화들 소멸되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에 우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깨우쳐줘야 돼요. 그 우상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상에서 건져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음으로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뭐 한 140년 이제 됐잖아요. 복음 들어온 지가 우리 재물포항으로. 그전에는 뭐 말도 못하지요. 미신, 우상, 뭐 범벅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고 척결되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믿는 자가 생겨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죠. 우상문화 있는 데는 나라가 지저분하고 발전이 없어요. 지도를 딱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들 표시해보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그런 나라들 표시해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지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으니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항상 살펴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죠. 우상이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 3, 4대를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우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갔다 그랬어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12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준 땅은 경험도 있고 정보도 있어요. 그러니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보여줄 땅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정보도 없어요. 어딘지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땅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 땅이다, 내가 네게 가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그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술술술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우리를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왕 들어주실 것 같으면 그저 한번 내가 마음먹고 기도할 때 딱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그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기에는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에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때까지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셈도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야벳과 함의 후손들은 니므롯이라는 함의 손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높이 탑을 쌓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했지만, 그나마 셈의 족속은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음이 보존되어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우상문화 속에서도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살아있어서 노아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성과 생명성과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짧고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노아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쩌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보여준 땅도 아니고 미지의 땅, 알지도 못하는 땅.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주하고 이사한다는 게 요즘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자기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타지에서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적으로 간주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그런 뭐 작전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이쁘지 않아도 타지에서 들어오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가해야 합니다. 그게 당시에 그 부족 국가의 어느 곳에서나 형태예요. 그런 위험천만한 일,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그저 한마디 내게 와서 이야기했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자기 혼자 같은 모르는데 아내가 있고 조카가 있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쉽게 따라간다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노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고 마음문이 어느 정도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았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로등을 주시잖아요. 가로등이 쫙 진열돼서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환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로등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앞에 내 개인 앞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준 땅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국 작은 내 발의 등과 같고 작은 내 길에 후레쉬 하나 같지만 그러나 가로등이 필요 없는 그 밝은 햇볕으로 우리를 햇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 소원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과는 달리 인간들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중심대로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려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두고 아브라함을 택하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 형은 또 일찍이 세상 떠나고 짐덩이 같은 조카 롯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떠나야 되는 신세예요. 그곳에 가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안전할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명확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민족을 아브라함이 이루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 민족의 조상, 그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여러분, 영어식 이름 중에 아브라함을 에이브람이라고 하죠. 영어로. 링컨도 에이브람 링컨. 가장 영어식 이름 중에 많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갔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듯, 그렇게 사는 개인, 그렇게 사는 민족에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다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형편없었잖아요. 미신과 우상에 젖어들었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들어올 때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저 반도나라 조그마한 하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 빈곤하게 어렵게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거기도 복음을 좀 누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기 싫고 나는 가기 싫고 나는 위험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발을 내디디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약간의 모험성이 있어요. 모험성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서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서 넘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요? 그때 제사장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땅이다. 그러나 이 요단강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딥니다. 강물에 그 믿음의 발이 닿자 말자 요단 강물이 벽을 이루고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거기를 무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강이 다시 합쳐져서 범람한 강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날도 뭐 똑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쓰임받는 축복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 이야기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제 약 140년 가까이 되니까 처음부터 믿었던 가문을 보면 6대, 7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고 그런 가문들,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1대라 할지라도, 나부터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에 살던, 우상에 젖어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용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왜 저런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것만 부러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늦게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나마 늦게 그렇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니, 당시에 보통 10명씩 이렇게 낳던 시대에 아들 하나 가지고 무슨 민족을 이루고 무슨 이름이 창대해지고
무슨 복의 근원이 되고 뭐가 아들 하나를 통해서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 믿음, 우리는 이것을 절대 의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어떤 복을 베풀어서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그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 신앙으로, 내가 먼저 말씀을 절대 의존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그는 처음에는 다 이사를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사를 했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그 하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데려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친척을 떠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다시 하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 7장을 잘 이렇게 섞어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인 줄 알고,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여러분, 하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란 땅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와 더불어 2대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이 갈대아 우르보다도 하란 땅은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편리하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서 마치 그것이 가나안 땅인 양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론으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요? 내가 다 이루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하고 말씀 절대 의존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믿고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절대 의존하고 나아가게 되면 상상밖에 생각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되고 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 경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사,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 동안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다른 박질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목표 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셨던 그 주님처럼 예수님 발자취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도 승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인생사를 다스림을 발견하였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며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또 개인사 모든 경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여줄 땅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가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식구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눈의 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한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담대하게 주님 현장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또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장치를 해 두었는데, 사실 우리 주차장도 이쪽이 아니고 저쪽 지역이기 때문에 전도관 구역 조합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금 청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주어야 되는데 한 2주간 제가 부탁을 해서 좀 연장했을 뿐인데, 이제 내일 아마 아시바를 치고 폐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큰 길가, 여기 3차선 이쪽 우리 쪽으로는 큰 길가로 될 수 있으니까 건너편 말고요, 이 건너와서 우리 교회 쪽으로, 그쪽으로 쭉 저 밑에까지 되셔도 되고, 또 이쪽 우리 교회 쪽 송림동 쪽으로 지금 아시바 친 곳 말고 이쪽으로 되시고, 또 저쪽 전도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원역으로 해서 저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전도관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장비들이 꽉 차 있고 들어갈 수 없고, 그 전도관 올라가는 입구
거기에 또 대여섯 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대시고 이렇게 한 1분 걸어 내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불편함이 있을 터인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각자 하셔서 좀 주차하시고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걸어오실 수 있고 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3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기도하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자 하니까 금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그리고 3월 교회 청소는 S대의 담당입니다. 3월 봉사위원들 해당되시는 분들 보시고 미리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